조장하는 사실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배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 때문에 삽니다. 이렇게 삽니다. 많이 아름다워지셨고 예쁘시고 처음 얻으셨습니다. 오늘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설교의 내용은 과거에 제가 한 번 정도 했던 설교를 모티브로 설교를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은 연말을 이제 놓고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삼는데 또 과거를 잘 돌아보고 또 우리가 무엇이 부족했는가를 잘 또 점검하고 잘 준비하는 것은 그저 과거를 잘 정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과거를 잘 돌아보는 것을 통해서 또 새해를 우리가 잘 또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 해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과거를 한번 더 재평가하고 또 해석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 마무리를 잘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라는 이름으로 마무리하는 것보다 더 귀한 마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비전, 소망, 또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모든 마무리는 주님의 사람들은 다 감사로 마무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헌을 이상했습니다.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 잘 하십시오. 이사시겠습니다. 또 무엇보다 저희 교회는 또 비전으로 달려가는 교회니까 또 그 감사와 더불어 또 한 번 더 우리의 사명과 비전이 한 번 더 각성되고 새로워지고 갱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모자씨의 목소리 잘 들립니까? 왜 그렇습니까? 멋있게 들립니까? 알겠습니다. 네, 시커멓게 내가 딴짓하는데 그 속에서 알겠습니다. 네, 저희 11시 예배인데 오늘 제가 안에서 기도하고 나오니까 11시 4분이 되었는데 여러분 예배에 정석이 따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예배를 제대로 딱 드리려고 한다면 한 10분이나 15분 전에는 이곳에 당교해서 기도록방을 딱 준비하고 또 주보담을 읽어보고 또 헌금도 이렇게 한번 준비해보고 또 준비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허겁지겁 드리는 예배가 사뭇 다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제가 어렸다 그래봐야 교회 생활을 제가 고등부 때부터 했으니까 많이 들었던 얘기가 한 번의 성공적인 예배가 인생의 성공을 진짜로 결정짓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 제가 귀에 딱지가 떨어들어서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네, 정말 내가 마음을 담아드린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가 나의 운명을 바꾸는 것 말입니다. 오늘 예배가 혹시 압니까? 누구한테는 그런 예배가 될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예배가 정말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이야기만 가득한 하나님의 책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간들의 인간사가 담겨있는 인간들에 대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실은 성경만큼 인간들의 인생에 대하여 명확하게 의미를 짚어주는 책이 또 없습니다. 인생을 알고 싶다면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보면 됩니다. 인문학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인간들의 그 진 면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왜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명확한 답을 제시할 수 있는가 하면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인생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인생을 놓고 조금도 낭비가 없는 인생을 살고 싶다. 나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조금도 실패가 없는 인생으로 확실하고 분명한 인생으로 나 살기 원한다. 이런 바람이 있다면 인생을 지으신 분이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확실한 대안으로 적어놓은 이 성경책을 주목하고 읽고 묵상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재방송이 없고 반복이 없는 인생을 정말 잘 살아내고 싶은 열망이 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귀담아 잘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역시도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가 적힌 대목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무엇인가 계획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묘사해 놓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대하여서 계획이 있다는 거 참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무계획보다 나은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첫 번째 들어오는 이 말씀이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들으라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오늘 여기 말씀에 13절 말씀을 딱 들여다보니까 제법 아주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딱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너희 중에 말하기를 보통 평범한 인생들이 하는 말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장사해서 내가 반드시 이익을 보고 성공하고
그 성공을 통해서 나는 반드시 행복하리라 이러면서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그런 인생만입니다. 인생이 계획으로 딱 짜있다. 내 인생 속에 무계획이 아니라 인생 속에 계획이 많이 들어있다. 대단한 거죠.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열정이 없다면 계획을 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뭔가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심지어 1년 뒤에 뭐 하겠다 이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대체로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열정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성공적으로 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그렇다는 것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인생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열심히 살려고 하고 행복하려고 하고 또 멋지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삶이 안 따라주지만 마음만큼 그렇지 않습니까? 동의하시면 안 해보십시오. 애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들, 어린 애들. 오늘 본문에 언급된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계획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인생 계획이 분명하다. 오늘과 내일에 대한 계획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무려 1년치의 계획을 다 세워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1년 동안 열심히 장사를 해서 1년 후에는 반드시 많은 이익을 얻고야 말 것이다. 이렇게 뭔가 계획도 세우고 뭔가 마음에 착심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고온장갑을 하는 사람. 매우 긍정적인 사고, 아주 낙천적인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익을 보리라. 이익이 뭐 보리라 한다고 보게 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장사하고 이익을 볼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이익을 보리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오늘 13절 한 구절의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 한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그 목표는 물론 성공, 이익을 보는 거, 잘 사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 하면 이 13절 말씀에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열정이 있는 사람들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봐서 열정이 있는 거예요. 또 이익을 보리라. 내 인생에 대해서 아주 낙천적으로 평가하는 걸 봐서 세 번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예를 들고 계신 이 13절 한 구절에 들어있는 이 말씀 안에 있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불의의 사람들에게서 뭔가 특별히 뭔가 좋지 않은 기운이 느껴지거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는 거 있습니까? 계획이 있다는 것, 사람이 사는데 열정이 있다는 것, 사람이 자기 인생을 사는데 뭔가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산다는 것, 이게 문제가 감지되냐 이 말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계획이 있다는 것, 오늘과 내일과 1년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계획이 없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금 가면 힘들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군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헛되게 보내기 싫어서 인생을 하루하루를 그냥 정성을 쏟고 몰입해서 열정을 내고 있다는 이런 사람들, 이게 잘못된 겁니까? 인생을 사는데 열정이 없이, 우리 경상도 말로 낭창하게, 서울 사람들 잘 모르겠다 이 말을, 낭창하게 마귀도 싫어하는 낭창, 시험도 안 되죠. 성령 충만도 안 하지만 시험도 안 되는 낭창한 사람들, 어떤 것으로 의지가 없는 사람들, 그런 것보다는 열정 있는 게 나은 거 아니겠어요? 또한 자신의 인생과 계획에 대하여 긍정적인 사고, 내가 세운 계획은 반드시 잘 될 거다, 안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살면 이런 낙천적이고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들, 이게 문제가 됩니까? 내가 한다고 되겠나? 안 된다, 내가 어떻게 뭘 하겠노? 이렇게 말하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보다 훨씬 낫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언급한 이 사람들, 이런 특징의 사람들,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도 괜찮은 불의의 사람들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불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괜찮은 편인데 싶은 이런 불의의 사람들을 놓고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리석기 짝이 없고 뭔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아주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보면 바로 다음 구절 14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 1년을 머물며 장사하고 이익도 보겠다. 계획도 있고 열정도 있고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 대단히 인생에 대해서 집착도 있고 열심히 있다. 그러나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의 계획, 다음 날의 계획, 글피의 계획, 다음 주의 계획, 다음 달의 계획, 내년의 계획, 너희들이 그렇게 만리산성을 찾는 것처럼 또 막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막 짜다니 그렇게 많이 몸을 치지만 이 모든 게 너희가
자신의 인생이 언제 사그라들고 말 그런 안개와 같은 존재,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인생을 놓고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계획과 내일의 스케줄, 그것이 과연 내 스케줄, 내 계획이 진짜로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내가 다이어리에 빼곡하게 적어놓은 이 일을 내가 다음 주, 다음 달 계획,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생존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러려면 내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내일 나의 삶이 보장된다는 확신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일 일도 확신할 수 없는데 어찌 1년 뒤의 일을 우리가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금년 1월에 우리가 동해 해가 떠오를 때 1월 1일 날 많은 불신자들이 동해바다로 도착하고 강바위로 도착해서 자기가 믿는 우상에 대고 얼마나 빌어대고 또 확신도 없으면서 사실은 12월 31일 이 숫자에서 그냥 숫자가 좀 바뀌어가지고 1월 1일 똑같은 해가 뜨고 똑같은 달이 졌어요. 나도 똑같고 엄마도 똑같고 그냥 떡 한 그릇 먹고 나이 하나 먹었다는 이런 어떤 설정 말고는 똑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해가 새로 떴다 그러면서 인간들이 막 어디 몰려가가지고 뭔가 마음을 새롭게 같아지고 뭔가 어제 없었던 일들이 새롭게 일어날 거라고 하는 이 기대감,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한 번 1년 중에 한 번 정도는 새 마음을 듣는 건 참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희망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1월 1일이다 부어라 마셔라 한번 이 새해를 좀 꿈꿔보자, 희망찬 미래를 꿈꿔보자, 새해 좋은 일이 있겠지 하지만 우리의 모든 바람을 듣는 이가 없습니다. 그 불신자들의 소망과 바람을 듣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능력자도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1월 1일 신년에 2015년도는 기적이 하나가 될 거야 하고 그렇게 무작정 기대했던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생존 문제를 놓고 12월달 오늘 이 순간까지 도중에 이걸 죽음의 문제를 사건 잘 모면해서 생존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도중에 하차한 사람 많습니다. 그들이 금년 12월달을 분명히 볼 거라고 말했는데 우리 중에 사라진 사람들, 생명이 그렇게 이뤄진 사람들 많습니다.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인생이 뭐라고 정의하고 계십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따라합시다. 나는 안개다. 나는 안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름이 참 많은데 오늘 성경은 우리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이름 불러주기를 너는 안개다. 너는 안개다. 그것도 해가 딱 뜨면 바로 사라지고 마는 아침 안개다. 하루 종일 있는 것도 아닙니다. 찰나적으로 잠깐 머물다가 사라지는 아침 안개다. 이 말씀이 고집고 있는 단 하나의 메시지는 인간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오늘,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내일,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1년 뒤의 시간은 절대로 우리 자의적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업, 하나님이 없는 장사, 하나님이 없는 이익, 하나님이 없는 성공, 행복, 이 모든 것은 절대로 보장받을 수 없는 허무맹랑한 인간 자신만의 계획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안개다. 우리의 계획과 열정과 긍정적 사고가 제 아무리 빼어나가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승인하지 않으시면 물거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돌아보면 저희들도 옛날에 6학년 때 이럴 때, 방학하면 초등학생 때 집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밥그릇도 둬놓고 도화지에다가 돈 좀 있는 아이들은 콤파스 꼬박하고 뺑물리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막 밥그릇 구그릇 엎어가지고 막 엎어가 돌리가고 자로 채가 내가 평상시에 아침에 8시, 7시, 8시, 9시도 못 일어나는 아이들이 6시에 기상 이러고 막 5시 기상이라고 1시간 더 조깅을 하고 엄마 조깅해야 되니까 운동복 사더라고. 나이 키우고 응답하라 팔팔 한번 좀 기회에서 참 봤으면 좋겠는데 소문만 좀 듣고 있습니다만은 거기 뭐 나이키 참 좋아하고 이렇게 이런다더만요. 우리도 그랬었죠. 나이키 그리고 나이스 아시죠? 이게 딱 굽었는데 부메랑이 그때 딱 가보면 되게 한다. 그죠? 나이스 이러면서 나이키인데 나이스가 그런 또 못해서 기억이 안 나네요. 나이스 또 월드컵 리복 이런 거 짝대기 의자에 올라가는 리복 이런 거 그 때문에 아래신경 선배들한테 많이 맞다 우리가 중학생 때 하도 이거 쿵덕쿵덕 해가지고 선배들 올라가면 누가 이런가 궁디 맞거든.
그분도 지금 늙었습니다. 후각부터 인생.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지 말고 13절처럼 말하지 말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주님의 뜻이면 저것도 하게 될 것이다, 해야 할 것이거늘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주의 뜻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 건데, 오직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에도 이르시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할 수만 있다면,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길을 친히 지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도가 없다, 인도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한 인생들이 아직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도 전에 계획만 딱 세워놓고도 마치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것처럼, 아니 그 계획 자체만으로도 그냥 기뻐하는, 우리도 옛날 아까도 말했지만 그거를 덮어놓고 계획을 딱 세웠을 때 그냥 내가 아직 내일 살아보도 안 했는데 첫날 내가 세워놓은 이걸 작품을 그래파스에서 체크하라, 칠하고 또 물감으로 바르고 또 조명 넣고 명암 넣고 음영 넣고, 옛날에는 이제 뭐 컴퓨터 없었으니까 막 그림도 새도 그리고 막 나비도 그리고 또 여름 또 저기 방학 때는 또 막 이거 막 잠자리 채 들고 막 잠자리 잡는 그림도 그리고, 엄마한테 학교라도 몇 개나 그려가지고 막 방망마다 다 붙여놓고 이게 살게요. 일주일 뒤에 이제 벌써 그 계획을 다 찢어져가지고 이제 쓰레기 돌아가요. 엄마가 말 안 하는 게 비참하죠. 왜 약속한테 기대를 말 안 하는데 엄마가 나를 홀 비참하거든요. 우리도 밥그릇 많이 엎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렇게 살지도 않았어요. 계획만 세워놓고도 자신의 계획에 도취되어서 온 사방팔방 떠벌리고 헛된 자랑을 한다며 인생의 무지함을 하나님이 통탄스러워 합니다. 16절 말씀,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나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자랑,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자신의 그런 허영들, 허세들, 그것은 방탕한 자랑이며 그리고 심지어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아주 단호하게 평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입에 침을 물고 해대는 자랑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뭐가 있습니까? 남편 자랑, 아내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 집 자랑, 내가 살면서 누리고 있는 모든 그 수확물들에 대한 자랑들입니다.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놓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자랑을 한다 할지라도 물론 뭐 자랑하는 긍정적인 자화상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삶이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에 여러분 과연 10시간 정도, 아니요 줄여서 5시간, 아니요 줄여서 2시간 정도라도 정말로 입에 벽을 물고 자랑할 게 있습니까? 남편 자랑 한번 우리 부인들 한번 2시간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보냐? 한번 해보시라는 것도 가능하죠. 남편 자랑 우리 가족들 앞에서 많이 하시는데 한번 적어서 한번 해보실까요? 어떻게? 그렇군요. 이때는 우리 표정관리 잘 하십시오. 우리 아내분들 자랑 한번 해보실랍니까? 한 2시간 할 게 있습니까? 내 인생 전체를 놓고 한 40년을 놓고 한 50년을 놓고 10시간 이상 자랑할 게 있는가? 물론 군대 얘기하면 할 게 많겠지. 자랑이라는 볼 게 없잖아. 자기는 경험이지. 축구하고 그랬는 거잖아. 세상적인 자랑은 30분 정도 하고 나면 바닥이 드러납니다. 자랑을 합니다. 자랑이 깊지 못합니다. 또 자랑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감동받지 않습니다. 다 입이 실로실로 나오지. 마음으로는 다 웃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다 뒷돈 굴 때죠. 그런데 신세 한탄 하나 그러면 밤새도록 합니다. 남편 불난 말 하나 그러면, 그래서 우리 아줌마들 보면 10시간쯤 되면은 애를 다 유치원 학교 보내고 소복합니다. 아파트 그 상가 보면은 그 카페도 젊은 세대들로 소복합니다. 끊임없이 입시를 하는 거죠. 오후 3시, 4시까지 저물도 애들이 올 때까지 바로 그것도 매일. 허탄한 세상 자랑에 눈이 멀면 그것만으로도 불행하지만 잘못된 것에 눈이 머는 바람에, 그리고 허탄한 자랑을 하면서
세월을 하는 바람에 더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허탄한 자랑을 한다고 내 인간적인 아주 세속적인 계획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수많은 기회를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그 수탄스러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많이 주셨지만 우리가 좀째 내가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미 마음이 빼앗겨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감당하지 못하는데 이것을 놓고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뭐다?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단 한 번뿐인 인생을 그저 세상적인 자랑을 더 채우려고 정욕과 야망을 위해 낭비하는 통에 정작 우리에게 인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열망을 알아채지 못하고 선을 행할 기회를 놓치고 살게 된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에 대한 평가는 아주 냉혹하게 말하기를 죄라고 말합니다. 실수도 아니고 이건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놓고 나만 위해 살았다. 성경은 말합니다. 죄라고. 분명히 살아가다가 네 눈에 도와줄 수 있는, 내가 도와줘야만 하는 마음의 감동이, 울림이 있었던 상황이 있었을 텐데 제가 기억나는 상황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젊은 시절에 군대 제대하고 제가 금토 주는 주일날 이제 교회 봉사하려고 월급 받는 일을 이제 제가 안 하고 일용직 노가다를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또 대구에 또 아파트가 많이 들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지에 그 아파트가 대단히 아파트 들어가자면 대단히 아파트가 그리고 저기 보성에도 경산 사월동 보성 아파트 들어오고 그리고 성서에도 아파트가 자들이 쫙 들어왔을 때 예 아시죠? 좀 살고 계신 집입니다. 거기 우리가 또 제가 지었다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심해도 좀 비밀 있습니다. 제가 그 안에 디모도 하고 디모도 하고 비밀 이거 미장비 옆에서 디모도 하고 미장도모도 그리고 또 철근 디모도 앞에 아저씨가 3개 들고 가시길래 나도 밥벌이 해야 되겠다 싶어 3개 들었다가 바로 주저앉고 한 개 들고 가는데 또 달려가지고 이거 내려주다가 그 아저씨 머리 찍어가지고 머리 빠꾸고 피 터져가지고 말이 가는 이 실수를 하면서 일을 하고 그러다가 막 신발 밑에 이 다루기 박혀 있었던 이거 뭡니까 이거 못에 발바퀴가 막 바사머리가 쓰러지고 이게 아마 죽으니까 뭘 못하니까 엘리베이터 만드는 공간에 들어가서 이거 뭡니까 브로커 깨는데 이거 저기 뭘 하는 거예요? 예? 드릴로 그 브로커 잘못 부으신 거 있잖아요. 구석에 똥처럼 보이는 거 그거 깬다고 더더더 하루 종일 때문에 기가 올리가 3일 동안 기가 올리고 이런 에피소드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것일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 예?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다 아닙니까? 그 아침에 이제 대구역 저기 나가서 일부러 몸을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이제 거기 좀 일하는데 빨리 가려고 뭐라고 적고 계시면 이제 그래서 일부러 좀 세 보이려고 해병대 저도 못 입고 세 보이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디 불려 본고에 가가지고 막 가잖아요. 깜깜한 그 새벽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막 가잖아요. 니가 옷 갈아입고 참으로 하면 참 먹고 국수만 먹고 나와가지고 이제 일하는 건데 아이고 한번 갔는데 상주거 어디 갔는데 아파트 다 짓고 밑에 그 지하 주차장을 청소하는데 밑에 밀폐된 그 지하 주차장 이거 먼지 쓰는 거 하루 종일 했는데 30분 쓰니까 콧구멍 2개가 다 막히고 아시죠? 무슨 대단한 이게 무슨 제가 무슨 무용감처럼 말하는데 뭐 청소하고 코 막히니까 코 풀면은 이만한 물기가 2개 나오고 이걸 하루 종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45,000원 받아가지고 5만원 5,000원 용역비 끼고 그 4만원 벌벌 떨면서 이제 주머니 넣고 이제 나오는데 겨울에 대구역 앞에서 겨울에 딱 나오는데 갑자기 그날따라 평소에는 한 번도 안 남기던 90원 남기가 얼마나 큰지 뭐 귀에 딸랑딸랑 하면서 막 부르실 도 없이 이게 느끼는 돈 내놔라 네 호주머니 4만원 돈 내놔라 이렇게 되네. 하루 종일 먼지 마시고 그렇게 코 풀면서 머리 풀면서 그렇게 4만원 티 같은 거 피 토하면서 이거 피는 조금 대치고 이거 4만원 티 같은 거 이거 어떻게 악에 쓰려고 딱 모아놨는데 5천원 끼고 아무래도 서로 죽겠구나. 그 나오는데 고수가 나니까 이 아저씨가 얼마나 세게 치는지 따락 돈 내놔라 5천원이 4만원 내놔라 다 받다 이러면서 제가 그때만 해도 기도 많이 하던 제가 대학 청년이었잖아요. 제가 아르바이트 왜 이렇게 했다고요? 금토중 교회 섬기려고 얼마나 시간이 있어요 영적으로. 그렇죠? 근데 막
신앙이 살아있고 성령이 충만한 나한테 구석은 나비가 막 지어들면서 돈 내놔. 먼지 이빨 입고 왔는데 상주에서. 근데 돈을 조금 잡았습니다. 조금 잡았어요. 근데 돈이 말을 딱 하대. 나를 보내려고. 먼지랑 네 콧구멍이랑 바꾸 나를 바꾸려고. 걔가 네 폐랑 바꾼 거 이거 바꾸려고 내가 바꾸려고 내 보내려고. 말하자면 네 명이 소프라노, L2, 베이스 계속 다 말하려고. 나를 보내려고. 말을 해보대. 돈이. 그래 바로구나. 아멘. 나랑 함께 하자. 이러고 이제 집에 갔어요. 못 되는 척. 왜 충만한데 이거 10,000원짜리 하나 못 내놓겠대. 안 되더니 23살 때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해서 제가 아이들을 이거 한이 돼가지고 지금도 기억나잖아요. 애를 놓고 우리 막내가 없을 때 교비나비 쪽에 걸어 다닐 때 그 시작할 때 구석은 나비 찾아가 애들 손을 다 지어가지고 이 아빠의 상처를 많이 하기 위해서 구석은 나비 이 20년 전의 상처 20년 전의 상처 아이와 함께 치유받기 위해서 거기다 이제 집어넣고 내 할 꼴이 했다. 20년 만에 하늘 부었다. 그랬다. 아니 아멘이야. 선을 행할 줄 알았는데 안 했어요. 알았어. 이 도와줘야 될 순간인 줄 알았는데 안 했어. 내가 돈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막상 내가 피같이 땀 흘려 돈을 다 벌고 보니까 수고하고 돈을 벌고 보니까 이 돈이 그 순간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보조금의 돈도 여러분들이 주인입니까? 그 안에 있는 카드나 돈이 주인입니까? 잘 그 개념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말을 많이 걸죠? 돈이 자주 많이 걸죠? 신발끈 빨리 더 풀어서 묶어라. 아무거나 신발끈 풀어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았다라고 적고 있지만 사실은 정말 알고도 하지 않았을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로운 삶인지 그 가치를 알면서도 하지 않았다고 보십니까? 저 경우만 봐도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안 했을까요? 선을 행하는 삶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못하고 안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선을 행한다 하는 것이 뭘까요?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 분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으로 행하고 살아야 할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많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우리가 딱 주목해 볼 때 그게 뭔지 우리는 금방 압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루기 전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짚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계획과 사업과 이익을 위해 사는 것이나 또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허탄한 자랑이며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선을 행하고 사는 삶은 매우 가치롭고 매우 의미 있는 자랑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금세 흩어져 버리고 사그라져 버리고 말 우리의 인생 보다 더 가치로울 수 있는 비결, 우리의 삶을 보다 더 고상하게 살 수 있는 비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인생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에 붙들린 성경대로의 삶을 살다가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들의 꽃과 같고 흩어진 아침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허무하게 다 시들고 사라지기 전에 보다 더 참되고 보다 더 가치롭게 쓰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가치로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비어있는 우리 인생 속에 고귀한 보화를 담으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인생이 고귀해질 수 있습니다. 의미가 있으십니다. 비록 우리의 껍데기 이 그릇은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다이아몬드를 담으면 그 다이아몬드 때문이라도 이 그릇 자체가 그 다이아를 담고 있는 바람에 이 그릇도 존귀하게 가치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소중히 다루기 때문에 보화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다른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비전, 이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려고 하는가, 그 사람이 담고 있는 보화, 그것이 보화입니다. 비전이 보화입니다. 그 사람 평생을 놓고 이루겠다 말하는 그 사람의 인생의 계획, 표대, 목표, 꿈, 그것이 귀하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가치로워지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떠나 살던 속 빈 강정 같은 우리 인생의 실체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있는지 들어보십시오. 시편 90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의 실체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십니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 진짜로 금방 왔습니다.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진짜 금방 왔습니다. 진짜 금방 아이들이 컸습니다. 인천 가서 금방 갔다 왔습니다. 우리 진짜 금방 같아요. 한 번 더 가야 할 것 같아요. 금방 우리 머리가 빠지고 쑤시면 또 빠지고 머리가 하얗게 됐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자신 있었는데 금방 우리가 이렇게 시대를 가고 있습니다. 스무 살 때 10살 많은 선배 목사님들하고 같이 제가 청년 때 축구를 많이 했는데 축구할 때 제가 젊으니까 목사님들 35살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이제 20살 때 한참 젊으니까 원래 11대 11로 싸우잖아요. 그렇죠. 22명이 왔는데 저는 거의 그냥 저 혼자 생각이 그냥 1대 21로 싸우는 것 같아요. 남한테도 공 안 주고 우리 편한테도 공 안 주고 내가 어떻게 받은 무기를 달라고 하냐 이러면서 님으로 받아라 하면서 그냥 혼자 그냥 골 넣는 게 목표가 아니고 제끼는 맛으로 축구해요. 한참 몸이 가벼우니까 또 뛰면은 막 그냥 뛰지니까 이게 숨도 안 차고 땀도 안 나니까 희한하시고 그러니까 뭐 쇠가 빠진 뛰니까 그래서 우리 골대에서 저골 때까지 이게 우리 골대까지 골을 넣을 수 있는데도 안 넣고 또 제끼고 또 중앙선 돌아오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힘 빨리면 또 넘어지고 그래서 제가 공을 다 잡으면 이 아는 애들은 공 뺏을 안 가요. 서 있고 이렇게 근데 제가 막 웃으면서 막 달리고 이럴 때 지금 우리 뭐 조원이나 인천처럼 우리 막 공 잡을 때 막 뒤다 돌아보고 쫓아가고 그럴 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선배 목사님들이 아이고 대현은 이제 훅 간대 한 방에 훅 간다 발목 그렇게 너무 착 하면은 발목 훅 간대 목사님들이 그럴 데가 없습니다 했는데 훅 가고 있어요. 미안합니다. 우리 어른들한테 죄송한데 정확하게 한 달 됐습니다. 요 계단 올라가는데 무릎이 아파요. 한 달 됐습니다. 처음에는 오른쪽 무릎이 계속 아프더니 나올지 기도했거든요. 계속 나올지 됐는데 왼쪽도 아픕니다. 제 세상에 해가지고 양쪽도 아파요. 그래 아버지 이 오는군요. 난 무릎 아프다는 말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무릎이 아파요. 성경 보면은 다윗이 늙으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지라 바람이 뼈로 들어온다 하면서 성경에도 적어놨습니다. 성경에 그날이 진짜 인생이 별의 복 같고 그렇게 화려한 것 같았는데 또 떨어졌거든요. 제가 인생의 윤회로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놓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시는 평가가 진짜 너희들 인생이 금방쳐진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는 인간의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다는 말씀을 유념해서 들으십시오. 우리 인생이 밤의 한순간 같다고 하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려왔을 때 뭔가 사람들 한 기회가 포착되었을 때 내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은혜로 와서 이렇게 훈련받는 것도 기회고 예배 드리는 것도 기회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기회고 여러분 목사님 저도 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사가 젊다는 게 좀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지만 젊은 게 괜찮을 때도 많아요. 기회입니다. 우리 같이 저도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아주 열정 충만하고 또 이렇게 뭔가 은혜를 받으려고 지금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한 여러분들을 만나는 게 제게 기회. 할렐루야. 기회를 만난 기회에 대한 기회가 만난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들려왔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외면하거나 무시해서 놓치게 되면 그것은 부르심을 놓친 게 아니고 단순히 인생을 놓치게 된 것이고 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또 전도서 1장 14절 말씀에서는 인생을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성경적인 인생관이죠. 한번 들여다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다시 한 목소리로 시작.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수고,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한평생이라고 합니다. 내 딴에는 건상한 꿈인 줄 알았습니다. 내 딴에는 근사한 비전인 줄 알았고 달려갔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모습이 이게 정말 일장춘몽과 같은 바람, 헛된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그 자체가 진짜 헛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보다 더 가치로운 것이 있는데 그 가치를 모르고 이 기대치를 낮추고 사는 그 삶이 이게 참 불행하다는 거예요. 같은 80년 한평생을 놓고 더 가치로울 수 있는데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그냥 요만하게 살았다.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요즘에 아이들 보면서 너희들 정말 좋겠다, 부럽다. 너네들 정말 좋은 세상 산다고. 일제강점기, 6.25 전쟁, 가난, 어린고개 이거 보냈던 분들, 국제시장 그 시대, 그 세대들, 베이비 부모 그분 세대들이 우리들한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정말 부럽다. 너희들 진짜 좋은 세상 산다. 우리는 잘 몰라요. 여기서 이기는 아이들 잘 몰라요. 근데 이 아이들은 우리는 1988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도 그때 몰랐어요, 이게 좋은지.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수고,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한평생이라 합니다. 부와 명예, 이 땅에서의 성공, 세상이 말하는 행복, 이 모든 것이 바람입니다. 특별히 사실 이런 말씀을 할 때 이제 앞으로 바람을 잡으려고 좀 애쓰고 있는 이 젊은 아이들한테, 그럼 우리가 공부 다시 말해야 돼요. 바람입니까 그거? 대학 바람입니까? 취업 바람입니까? 헛된 바람입니까? 그럼 다 내놔야 됩니까?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바람을 잡는 인생이라는 말이 뭘까요? 낭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 모든 인생의 계획이 바람입니다. 하나님이 빠지면 바람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나 또 주크버그 같은 사람들, 천문학적인 그 금액을 가지고 폰에 쥐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쓰다 나중에 그 마음속에 뭐라 말합니까? 수십억 되는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고 사회에 돌리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끝도 없는 물질을 가져도 자기 마음속에 만족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밥하고 세 끼 먹습니다. 수백을 가졌다고 하루에 수백억이 수백 끼를 먹지 않습니다. 치약 한번 딱 잡고 이빨 딱 닦고 치약 남은 거 다 버리고, 통닭 사가지고 다리 한번 딱 뜯고 한 입 뜯고 다 버리고, 출근하고 차 버리고, 퇴근할 때 차 소리 타고 버리고, 돈이 많으니까 한쪽 발에는 뭐 BMW, 한쪽 발에는 뭐 벤츠 타고 이렇게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 좀 재산 좀 있는 우리 시타님들 따라서 밥을 먹으러 갔더니 참 부러웠던 게, 그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대접하시는데 그분들은 밥을 안 먹는 거예요. 허겁지겁 먹고 있는 내가 좀 약간 좀 이상해 보이네. 재산이 감사합니다. 먹는데 왠지 초라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 재산에 있는 분들일수록 밥을 딱 이렇게 한 번씩 대접하실 때 그분들은 잘 안 먹대. 나도 그러고 싶겠구나. 난 언제 한 번 이거 차려주고 난 안 먹어보노. 난 볼 때마다 시키겠다 이겠는데. 그 여유. 그리고 제가 인간적인 마음이지만 그 계산 딱 하면서 이름 왔어. 옛날에는 내가 카드 서비스할 때 이름 썼어요. 김대현이 붙었어. 근데 이분들은 그냥 카드로 그냥 짝짝이 찍었는데 사인했는데 엄청 멋있는 게요. 제 이름 안 써.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저는 카드 쓸 필요 없으니 한 번씩 목욕하러 갈 때 이제 치우고 그랬네. 치우고 김대현. 내 카드로 결제한 돈, 소중한 돈 쓰잖아. 누구야 뭐 부럽대. 맛있는 게 밥도 안 먹고 다 드시라 하고. 바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잡으려 헛수고하던 우리들에게 진정한 가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명으로의 초대입니다. 사명이 선한 일입니다. 그 사명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지역과 민족을 전도하고 이웃을 전도하고 그
그 사람들의 문제 속에 기꺼이 내가 해결해 주지는 못할 망정 함께 아파하고 함께 근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같이 그 문제에 설명해서 그 문제에 나도 책임이 있다고 말하며 몸부림치는 그런 일에 내가 몰입하는 것, 그것이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선한 일 중에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도움을 받아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인생들처럼 자신의 인생 계획에만 몰두해 있고 허탄한 자랑질에만 마음이 빼앗겨 있게 되면 결코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설령 이와 같은 주님의 부르심이 들린다고 할지라도 그 사명의 선한 삶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어렴풋이 생각해 보더라도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선교하고 살리는 사명은 한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이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나 혼자 개인은 못하는 것이지만 교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에 공동체가 모이면 할 수 있습니다. 비전으로 하는 공동체를 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복음으로 전도하고 전도한 그 영혼을 교회에 잘 정착시키고 정착한 그 영혼을 양육하고 훈련하면서 장성한 자로 세워내어 또 다른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한다는 것, 이것은 결코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금세 우리가 하려고 들면 할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요청하신 그 선한 일을 해야 되지만 결국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십시오. 그것도 그냥 교회가 아닌 주님 앞에서 이 선한 일, 성도들이 하려고 드는 그 선한 일, 개개인적으로 다 목사님 나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은혜 받고 도움 받고 보니까 나도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나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다 모였을 때 목회자가 이 성도들을 다 아울러서 교회 전체가 교회를 하는 교회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라야 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우리 각 사람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회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기회의 교회입니다. 다 같이 기회의 교회. 교회가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그 선한 일을 해내고 싶어하는 사람, 자신의 인생을 보다 더 가치 높고 고상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한테는 저희 같은 교회, 우리 교회가 반드시 그 사람한테는 기회가 될 겁니다. 양육을 시켜주는 교회이며 훈련을 시켜주는 교회이며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끊임없이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분명 그런 성도, 마음 있는 성도들한테는 기회가 많다고 확신합니다. 목사님, 내가 열정으로 살고 싶은 거 어떻게 하셨어요? 나 의미 있게 살고 싶어 하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짧은 인생 40년 50년 살아온 생활을 세월을 돌아보니까 나만 위해 살고 온 인생, 나 이렇게 앞으로 살기 싫어요. 뭔가 의미 있게 살고 싶어요. 어제 제가 무한도전 잠깐 봤는데 그 김혜자 씨가 잠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재석하고 이 친구들이 같이 이거 쇼하자고, 이 예능 프로 같이 쇼하자고 김혜자 씨한테 전원을 같이 만들어보자고 막 이렇게 이제 섭외로 갔는데 김혜자 씨가 그런 거 하나도 의미가 없다고. 오히려 예능 프로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의미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기획하고 싶다면 아프리카로 가라. 아프리카가 어려운 아이들, 그 아이들한테 가라. 이 무한도전이 거기 가라고. 만약 거기 간다면 나 가겠다. 저녁에 다시 진짜 공부하자. 나 그건 못하지만 아프리카, 그게 의미 있는 거라고. 아프리카에 가보면 그녀가 하는 말이 이 대한민국에서 했던 모든 고민은 다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완전히 다르겠다. 왜요? 그 가치를 봤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달, 옥달, 중리, 모중리, 산이, 모상이 하던 이 모든 고민이 사명을 붙잡고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으면 내 자신의 뭔가 내가 배려받지 못했다,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화나는 일, 내가 존중이 여김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화나는 일, 나를 누군가가 무시했다는 때문에 열받은 일, 이 모든 것이 쓰레기다 라고 그대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게 성경적인 말이라 생각합니다. 쓰레기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바람이고, 김혜자 아줌마 말로 바꾸면, 버전으로 바꾸면 쓰레기. 우리 주님이 좀 더 고상한 것 같아요. 바람이다. 아무것도 안 되는 말입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 고민도 살아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기회인 줄 믿습니다. 바람처럼 살지 않고 정말 의미 있게 살려가는 사람,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귀하게 만든 삶, 의미로운 삶을 모두가 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그런 소문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공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한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헛된 바람을 잡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교회, 복음과 함께 살고 비전과 사명으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구장창 알려주는 교회,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법을 손에 쥐어주고 알려주는 교회,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다면 함께 달려가 기꺼이 살려보자고 애쓰는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교회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성도로 살 수 있도록 기회가 되어주는 교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신다면 또 여러분들 다 와서 아시겠지만 알고만 계시지 말고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고 있는 우리 이 교회를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마음껏 은혜 받고 마음껏 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안 하고 있어서 말을 조금씩 들을 망정 무엇인가 안 한다고 해서 말하는 교회 아닙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은 또 게으르기 때문에 말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움직여야 돼요. 할렐루야. 움직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를 신바람나게 만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드리자면 나를 변화시켜 주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성도로 또 쓸모 있는 성도로 사명의 눈을 뜬 성도로 살게 해주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신나고 즐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언급한 성경 말씀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생이 얼마나 짧고 덧없이 지나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짧은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 살겠다고 결단을 하고 보면 사명을 감당하는 날이 너무 짧고 너무 내한테는 기회가 모자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안 할 때는 몰랐는데 하려고 들면 인생이 짧다. 기회가 내게 많이 안 주어졌다. 안 할 때는 몰랐는데 하려고 들면 내게 기회가 막상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정말 잘 써야 합니다. 방황하면 안 됩니다. 시간을 아껴야 합니다. 세월이 약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 시간, 신나고 즐겁게 인생과 신앙을 누릴 시간이 부족합니다. 저도 엄청나게 주님과 대화하고 또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고 살아올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25년밖에 안 돼요. (90년도) 예수 믿어가지고 25년밖에 안 돼요. 한평생 주님과 같이 한 50년 이상을 산 것 같은데 간증도 있고 같이 울고 웃었던 동고동락했던 주님과 같이 뒹굴었던 그 세월들, 말씀 속에 울고 웃었던 그 세월들 돌아보면 진짜 한평생을 살았던 것 같은데 25년밖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하다는 생각해 보니까 70까지 했어요. 65 하면 20년 많이 남았네. 적당히 살고 계셔야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6개월마다 한 번씩 선교사 40년 보내고 끝났는데 2천 해야 되는데 2천이만 아닙니까? 2천명 선교사 보내야 되는데 40년 하면 끝나면 큰일인데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마음은 더 바쁘시죠. 우리 어르신들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를 조금만 더 빨리 만났으면,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좀 더 빨리 만났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제자분은 조금만 더 빨리 받았으면 정말 좋았을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성숙했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잘하면 되지. 그러니까 정말 잘 살아야 합니다. 주님 주신 사명의 인생을 걸고 무엇보다 생명과 비전을 만나게 되면 인생은 그로 인해 진짜로 신나게 될 것입니다. 윤현이 너님, 이 사명이 내 인생을 더 가치롭게 만들어준 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보, 당신 사는 가운데 달려온 어때? 세월이 뭐 행복했어요? 네, 좋습니다. 그렇죠. 우리 결혼 기념일 날 있었거든요. 제가 초대 대담 했어요. 나오라. 어디 갈 줄 알았어요? 행복모임 파이널 데려갔어요. 여보, 이게 내가 준비한 이벤트야. 10주 정도 준비했지. 그러면서 거기서 불신자가 눈물로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회복하는 걸 보여주고 섬기고, 그리고 이제 좋은 일 섬기다는 걸 돌아왔어요. 이게 여보, 오늘 때는 너무 좋아. 생명 걸어도 좋을 비전.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세계복음화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이것은 진짜 자랑거리입니다. 진짜 자랑거리가 생기면 진짜 신나는 삶이 펼쳐집니다. 시편 90편 14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십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를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게 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늦은 나이지만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고 난 뒤, 주님 만나고 난 뒤로부터 신나는 인생을 죽을 때까지 살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모세 아시죠?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그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80세에 부름받고 난 뒤로 비록 늦게 부름받았지만 남은 날수를 정말로 신나고 즐겁게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일에 부름받고 난 뒤로 신나는 인생 살았고, 예수님 제자 베드로는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받은 뒤로 신나는 인생 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도 아시죠? 이방의 그릇으로 부름받은 이후에 그의 인생이 얼마나 신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었는지 우리는 그 같은 서신서 곳곳에서 그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 구절 말씀을 들어보면 금방 알죠. 에베소서 3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지막으로 같이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가 일꾼이 된 것이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은 선물입니다. 감당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주님의 그 사명에 나 자신이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만 주신 나만의 선물.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이 선물입니다. 아침 안개와 같은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 무언가가 내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기서 한마디만 더 제가 마지막으로 보탠다면, 이방지사 이 사명의 선물을 받았다면 잘한 것이, 이왕 잘해온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앞으로도 지치지 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일을 위해 충성하다 우리 인생이 녹수로 버려지지 말고 달아서 고귀하게 사라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기록한 한 구절의 마지막 말씀을 읽고 맺겠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 있는 말씀, 네 손이 시작.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일이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일하고 사역해라. 한 번 더 시작. 네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네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지옥인지요, 네가 가게 될 보통 사람들이 다 죽어가게 될 저 세상에는 뭐가 없다?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 손에 사명, 우리가 도전해야 될 비전이 이미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 주어졌습니다. 받은 우리 일할 기회가 있는 이 땅에서, 이 필드에서, 이 교회에서 멋지게 인생을 불살라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고귀하게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고귀하게 살기